이다. 기도는 필사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죠? 네.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도학교 2주차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조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여러분 배워야 되고 기도는 시작해야 되고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10분 이상 기도하기 여러분 이게 꼭 챙겨가세요. 우리 중보기도 한 주간 중보기도 핸드북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신다고.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읽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에서 뭐로 바뀌었죠? 기도자. 처음에는 예배자였지만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배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자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림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애굽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억울함을 이길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계략과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고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정말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게 제가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학교하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얼마나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주저앉게 하는지 정말 힘들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을 주고 기도해봤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학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불신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또 막 이게 짜증이 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짜증도 내고 막 그래서 피해 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또 성령 안에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 기도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물에서 건져내다. 이름 뜻이 이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 실제로 이 나일강 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요셉 이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든 노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이 늘고 더 많이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 나라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 중에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산파입니다. 십부하라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살려둔 그런 이야기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나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나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그 나일강에 띄워서 키운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흘러 가게 되면서 이 요게벳, 이 요셉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애국 병사들에게 발견되면 즉시 처형인 거예요. 또 흘러 가다가 여러분 이 나일강에는 악어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는데 그런 악어에게 잡혀 먹으면 끝나는 거죠.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배에 치이면 이 갈대상자는 엎으러지고 이 아이는 물에 빠지는 거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요게벳이 기도하며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마치 갈대상자에 띄어진 모세와 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자녀들에게 몰려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대상자에 띄어진 모세가 흘러가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애굽 공주가 물놀이하고 목욕하고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애굽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잘 보면 여기 누굴까요? 이 아이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애굽 공주와 애굽 그 공주의 신하들인데 모세겠죠?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가 이 광경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 히브리 아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였기 때문에 이 공주는 또 처녀였기 때문에 유모를 찾았어요. 그때 이 숨어있던 이 모세의 누나가 제가 유모로 좋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시켜준 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요게벳의 젖을 먹고 요게벳의 품 안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많은 좋은 학문과 또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학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지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기도는 미리 예방주사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지금은 궁핍하지 않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궁핍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랬던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로 자랐던 모세가 궁핍함의 삶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요셉의 어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서 한 대 쳤는데 그 즉시 애굽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살인자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사위가 된 거예요. 십보라는 이드로의 딸입니다. 호렙산, 여러분 보세요. 이 고센 땅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게 에담 시내반도 시내 방향. 이 미디안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이곳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떨기나무 타는 곳에서,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불에 타는데 불이 타지 않고 계속 이 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게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철저한 무장 해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포로가 잡히면 품고 있던 총이나 뭐 칼, 무장을 다 해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지식, 예를 들면 우리의 물질, 예를 들면 우리의 스펙,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과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욕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8절 3장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라? 애굽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이라고 배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그냥 튼실한 포도송이와 그런 열매들,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는 기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기도의 자리에 모세를 앉게 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매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 계속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이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신세예요? 살인자죠. 거기다 도망자입니다. 뭐 수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10년 지나면 그게 뭐죠? 뭐가 끝나는 거예요? 공소시효. 그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세는 도망자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여러분,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만 자랐던 모세였는데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아뢰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답을 주시나?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사실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이죠.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뭘 받았어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뭐라고 주셨습니까? 출애굽은 내가 친히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앞으로 내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할 것이다.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여기까지 했으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살인자가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와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도 누군가가 만든 분이 계신 거예요. 창조자가 계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들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묻고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티키타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티키타카예요. 여러분 이 티키타카라는 말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티키타카 되는 사이는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고 무슨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해마다 몇백 개씩 사라지고 있대요.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성원교회 잘 부흥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의 끝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이런 티키타카가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따른 선택.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답을 주셨다면 이제는 모세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 여전히 가기 싫은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끌려면 말을 잘하고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더듬었던 것도 같아요.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4장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그림 보세요. 모세 앞에 절대 꿀리지 않는 모습이죠.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 모세를 대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티키타카이다. 기도는 티키타카이다. 티키타카가 유래가 여기 탁구에서 있대요. 탁구 칠 때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똑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면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답을 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티키타카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광야에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친히 인도해 주신다. 기도하면 친히 인도해 주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키타카, 하나님과 좀 티키타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제 오랜만에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세 가지잖아요. 기도는 티키타카다, 기도는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기도는 친히 인도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걸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졌어요. 한참을 따졌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티키타카를 해보니까 1시간이 그냥 후딱 가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채워주시는 겁니까? 또 두 가지 제가 티키타카를 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채워주시는데 왜 안 채워주십니까? 물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기도하면 변화된다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기도학교 하면서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제자 훈련에도 변화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 학교에도 변화되지 않고 왜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첫 번째 답은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네가 먼저 변화되어라. 네가 먼저 변화돼야지 저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왜 이렇게 저 의욕이 상실되는 게,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고 기도하고 하고 왜 제자 훈련인데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은 하나님이 네가 먼저 변화되라, 이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는 겁니까? 맨날 힘들고 궁핍하고 어렵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음호식 선교사님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 차 마시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좀 저도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되고 음악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참 궁핍하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도 자기도 그런 과정을 겪었대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다 대출을 막 해가지고 유학 가서 집을 얻고, 또 아이들이 셋인데 큰 아이들은 골프를 했고, 또 뭐 아이들에게 돈이 뭐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를 갚고 또 렌트한 비용을 내고 막 미국 갔다 와서 빚만 많이 져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애들 클 때까지다. 애들 클 때까지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 다 크고 나니까 지금은 궁핍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어제 오랜만에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답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보니까요, 답을 주셨는데도 계속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 혀가 좀 둔해요. 저 못 가겠어요. 이렇게 민기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됐다 이놈아, 너와 말고 갈 사람 많다 이러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티키타카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한번 티키타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요거 10분씩 기도하면서 요 10분씩 이거 쭉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열방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답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죠? 물어보세요. 답을 주셔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노트를 몇 권 갖고 있는데 기도 노트를 나눠드리려고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티키타카를 해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적고 질문하고. 저는 이 핸드폰 메모장에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노트를 드릴 테니까 티키타카를 한번 해보세요. 묻고 답을 주시고 묻고 답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티키타카 해보세요.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대요.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와 도와주시고 주의 계시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와 걸어주시고 그의 빛으로 알고 우리를 도와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해하리. 주님 보내 우리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 주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성모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광야 생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옆사람 손잡고 옆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자가 되게 달라고 옆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의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옆사람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티키타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답을 얻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일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